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을 잘 아시죠? 7순이 되었을 때 그 자리에 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7순 잔치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과거 농부 시절도 거쳤고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도 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인생을 돌아볼 때 대통령께서는 지난 인생 여정 가운데 언제가 가장 아름다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때 카터 대통령이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Right now. 바로 지금입니다.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저술가요 학자가 있습니다. 96세까지 사셨습니다. 90세 넘어서도 대단히 훌륭한 작품들을 특히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낸 미국의 사상가입니다. 한 번은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드러커 박사님 지금까지 수많은 훌륭한 저서들을 내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작품은 어떤 것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드러커 박사님은 껄껄 웃으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음 작품입니다. 그 작품은 지금 쓰고 있는 책입니다. 두 분 다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은혜가 충만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로 지금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과거 몇 살 때가 아니라 지금, 미래 앞으로 몇 년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 말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 고백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산후라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할 때가 있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다가 망하지 않을까? 이러다가 험한 꼴 당하지 않을까? 이러다가 일이 잘못되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험한 꼴로 죽는 것은 아닐까? 사탄은 이 두려움을 줌으로써 있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게 하고 스스로 고통하고 우울에 빠지게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강 건너 저편으로 가자. 강 건너는 지리상으로 하면 이쪽은 갈릴리의 가버나움 지역이고 강 건너 갈릴리 건너는 거라사 지역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전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신 분으로서 사실 많은 무리들 속에서 천국을 선포하시는 것, 그것도 피곤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휴식이 필요했고 재충전이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 말씀대로 건너편으로 가는데 갑자기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광풍이 일었다고 했습니다. 광풍, 라이팝스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맹렬하게 미친 듯이 불어제치는 태풍입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만년설이 있는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하향해서 내려오고 차가운 기류로 내려오고 이 호수의 뜨거운 공기랑 이게 마주치면 이런 광풍이 일어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 성난 태풍 앞에서 배는 오도 가도 못하고 거친 파도로 물이 치고 차오르면서 배가 빠져들어갑니다. 제자들은 어쩔 줄 모르고 주님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성경대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 살려주세요 하는 부탁의 말투가 아닙니다.
비난과 원망에 가까운 말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려 말한다면 이렇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태평하게 주무식입니까? 저희는 죽든 말든 주님께 그렇게 하찮은 존재입니까? 이렇게 성난 파도가 우리를 삼키든 말든 상관이 없으신 겁니까? 비난입니다. 원망입니다. 무리하지 않습니까? 감히 주님 앞에. 그런데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웠으면 그랬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이 제자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들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제자들 중에는 뱃일에 대해서 정말 베테랑들이 있죠. 뱃일로 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목수 출신인 예수님에게 도와주십사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할 때는 주님을 선생님으로 혹은 주님으로 믿는 작은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장례식장에서 여러분도 자주 볼 수 있겠지만 한 여인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남편을 먼저 보낸 젊은 여인 같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남편을 떠나보내면서 울부짖는데 그 소리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대로는 못 보내. 이대로는 못 보내. 난 어떻게 살라고. 이대로는 못 보내. 얼마나 서럽게 울부짖는지 이 젊은 아낙네 모습에서 인생의 아픔이 느껴져서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원망 어린 기도를 주님께 해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그래도 그렇게 악하게 산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일, 이 폭풍 같은 위기, 이 속에서 눈물만 흘리며 부르짖어 본 분은 오늘 이 제자들의 심정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6.25 전쟁 발발 68주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나온 역사 속에 눈물 흘릴 일이 많았습니다. 이념의 각축전 속에서 이 한반도의 6.25가 터지면서 아들과 남편을 잃은 어머니들의 울음소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70년간 전쟁으로, 이산으로, 분단으로 개발의 도상에서 가족들을 짊어지고 걸어오는 아버지들의 숨죽인 함숨 소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전쟁 이후의 큰 슬픔과 두려움의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보십시다. 본문을 보십시다. 주님이 이 현장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보십시다. 주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말씀하신 그대로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에게.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뜻을 무한히 묵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말씀은 사랑의 음성입니다. 주님께서 배에서 주무시다가 깨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라면 어떻겠습니까? 선잠이 깨었으니 좀 짜증이 나실 법도 합니다. 드라마 같은 데라면 아무리 고수라도 아무리 도사라고 해도 이런 야단 법석 속에는 거참 시끄럽네 할 텐데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단어들을 그 나열한 것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꾸짖었다는 말은 누구를 향한 대상이 누굽니까? 바람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그저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면서 호들갑을 떨지만 주님은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만나주시던 장면이 있죠. 베드로는 불과 얼마 전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맹세하며 배신했고 저주하며 배신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 찾아온 그 아침 주님이 베드로를 보시던 표정이 어떠했을까요? 무서운 책망이 아닙니다. 네가 그렇지 하는 얕잡아 보는 모습도 아닙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연민 가득한 눈길로 시몬을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그 표정조차 온화한 미소로 주님은 이 철없는 제자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변함없이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베델교회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통해 새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광풍의 경험도 갖게 하시고 고통의 가시밭도 걷게 하시고 울부짖는 여인들의 눈물과 무거운 어깨를 부여안고 가정과 조국을 지켜온 이 땅의 남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이 아침 이 사랑으로 가득한 주님의 미소를 여러분의 가슴 가득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이 말씀은 보다 깊은 믿음으로의 초대입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신 말씀은 제자들이 믿음을 지니긴 했지만 이제 그들이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소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말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지만 믿음이 아직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은 도망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했을 때도 잘 못 믿었습니다. 승천하실 때조차도 아직 무기력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기까지 그들은 무력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신 이 배전에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에는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음성이 어떤 음성입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던 그 음성이 어떤 음성입니까? 태초에 주님께서 창조의 대역사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음성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된 것처럼 그 창조주의 음성을 제자들은 듣고 있지만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자연을 초월하시고, 아니 우주를 만드신 주님의 그 능력 있는 음성, 그 음성을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큐티를 하시면서 미가서를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7장 6절에 아마 어제 구절이죠. 좀 난해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려우셨을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 일이로다.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불화가 가득한 가정의 불화가 심각해진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미가서와 같은 맥락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주님을 찾아 부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둘러앉은 자들,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마태복음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2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족을 벌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런 논리가 아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높고 존귀한 것임을 말합니다. 그토록 소중한 우리의 가족, 이 혈통보다도 뛰어넘는 사랑, 그 은혜가 있단 말이죠. 자연도, 인간의 역사도, 세상의 역사도, 심지어 혈통도 뛰어넘는 높은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 낳고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세상의 혈통 속으로 들어오셨고 그 혈통을 쓰시지만 하나님께서 자연과 역사, 혈통조차 뛰어넘는 높으신 뜻으로 이루어가는 구속사의 은총, 그것을 담고 있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높으신 뜻을 믿는 보다 깊은 신뢰의 자리로 제자들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제자들의 태도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41절 말씀 함께 합시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폭풍 치는 바다 가운데서 배가 빠져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더 깊은 신뢰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큰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이야말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경은 은밀한 듯하지만 분명하게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다의 풍랑 속에서는 그냥 두려워했다고 기록했지만 이제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 주님을 향해서는 심히 두려워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경험 속에서 배운 것입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할 분은 과연 누구인가? 이것을 배운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인생의 경험이란 어떤 목적을 지니고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픔이란 분명 이유가 있고 고통이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들만이 깊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곳으로 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손 안에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허용하시는 그 고난의 이유를 깨달으며 여러분, 이 땅의 바람과 파도가 아니라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경외하며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말씀은 새 역사를 향해 가시는 주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은 오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저편으로 가자 하십니다. 제자들의 두려움과 파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건너가자 하십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서 주님은 하실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높으신 계획이 있습니다. 저 건너편이 어디라 그랬죠? 거라사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데가볼리 10개의 도시들 중 하나입니다. 그곳 거라사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휘감고 있는 군대라고 하는 귀신을 주님은 쫓아내고자 하십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모르는 그 이방 땅에 천국을 선포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후로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자 하십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고자 하십니다. 오병이어를 베풀어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그 건너로 가시며 그 계획의 선상에서 무슨 일을 이루신지 아십니까? 그 계획의 선상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지금까지 지내온 역사를 뛰어넘어 저편 새 역사로 나아가자. 고난의 역사를 뛰어넘어 성령께서 겨냥하시는 저 만민의 세계를 향하여 나가도록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6.25 전쟁의 눈물 흔적이 아직도 우리 민족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역사는 새로운 방향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남북의 평화와 또한 저 휴전선을 뚫고 새롭게 열리게 되는 유라시아 길이 꿈처럼 열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길을 우리가 기도하며 돌다리를 두드리듯 기도하며 가야겠습니다만은 여기 있는 주님의 뜻을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가자 하셨습니다. Let us go. Let's go. 우리가 함께 가자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우리가 함께 올라가자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는 그 자리로 가실 때 제자들에게 우리가 함께 가자 하셨습니다. 오늘도 저 새 역사의 건너편을 향해서 우리로 함께 가자 말씀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풍랑도 있을 것입니다. 성난 파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면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의 손 잡아주시는 주님께서 친히 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말씀하신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잘 아시죠? 미가서 전에 우리가 함께 베드로 전후서를 묵상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간 주님과 함께했던 인생 가운데서 뼈저리게 경험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하십시다.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주님의 제자, 주님이 돌보십니다. 성도, 성령님의 권능이 머물러 함께 하십니다. 역사의 주인께서, 우주의 주인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믿음의 사람이라면, 크리스찬노이, 크리스찬 성도라면 우리가 새롭게 펼쳐지는 저 역사를 향하여 주님을 굳게 믿고 열심으로 기도하며 담대하게 새 역사를 이끄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인생에 풍랑이 있고 거센 바람이 있지만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저편으로 건너가자, 또 건너가자 하시는 주님의 높으신 뜻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여기까지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오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더욱 주님 믿고 의지하오니 새로운 역사를 위해 저편으로 가자 하실 때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